자, 오늘은 마태복음 14장을 볼 차례네요. 14장 13절에서 14장 36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그리고 게네사렛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그 이야기 전에 지난 한 주 동안 저에게 있었던 일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드렸었죠. 제가 교육을 좀 받으려고 했다가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 제가 드렸던 것 같아요. 뭔가 내게 기회가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이든 그 순간이 내게 기회라는 이름을 올 때 그 기회의 이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기회가 오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누구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기회를 놓치고 나서 한 이틀인가가 마음에 끙끙 앓았는데,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에 좀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실상은 사실은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속상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난 새벽에 나왔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주일날 제가 일정이 있어서 잠깐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올 무렵에 사회복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누가 주셔서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 생각지도 않았던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다음 길도 열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좀 조마조마할 만큼 너무 급박하게 진행되는 바람에 결국에는 판단에 유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 정도에서는 도저히 내가 판단할 수 없다, 죄송하지만 다음 기회에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잘 아는 지인을 통해서 연락이 오기를, 그때 그 좋은 기회를 왜 놓쳤냐고 얘기를 해서, 그렇구나, 이게 사람이 무지하다 보니까 놓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된 사람들이 누리는 게 많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됐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마음껏 준비를 해놓는데, 안타깝게도 준비된 것들을 우리가 마음대로 누리질 못합니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제가 그 깨달음을 얻은 게 지난번 목요일, 그렇죠, 목요일 새벽에 설교하면서였는데요. 씨 뿌리는 비유 설교한 거 기억나시나요? 씨 뿌리는 비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씨를 뿌리는 자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공평하게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씨를 뿌려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씨 뿌린 자가 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밭에 떨어지냐가 참 중요하더라. 그게 길가냐, 가시바위냐, 돌장밭이냐, 아니면 옥토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고 그랬죠. 싹이 나고 안 나고 뿐만 아니라 새가 날아와 그 씨를 주워 먹을 수도 있고, 자라는 듯 하다가 죽어버릴 수도 있다. 근데 이유는 뭐냐? 은혜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는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지만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존재일수록 그 은혜를 깊이 받고, 그러니까 이게 굴곡이 좀 있는 거죠. 이게 위에는 똑같은데 아래에 굴곡이 있는 느낌. 그래서 이 깊게 파인 사람은 좀 더 깊게 은혜를 체험하는 거고, 이게 좀 얇게 돼 있는 사람은 잠깐 그냥 반짝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이게 길가의 은혜냐, 가시밭의 은혜냐, 아니면 돌짝밭의 은혜냐, 옥토의 은혜냐는 사실은 내 마음밭에 있는 것이다. 근데 이 내 마음밭도 그냥 그 순간에 갑자기 확 만들어지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기회가 주어질 때 잘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 기회를 통해서 다음을 예비할 수 있는 조건들을 더 갖추게 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아쉬움이기도 하지만 아주 좋은 선택의 조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기회가 왔을 때도, 인생의 기회가 왔을 때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그 기회를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좀 말하려고 하는데요.
옷자락에도 손대기를 강구한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난주엔 제가 센터 처치 컨퍼런스라는 아주 좋은 컨퍼런스를 갔다 왔습니다. 야, 하나의 기회는 놓쳤지만 요 하나의 좋은 기회는 잡았어요. 그 좋은 기회는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컨퍼런스였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유행이라는 것이 또 생겼네요. 1992년 80년대에는 경배와 찬양이라고 그래서 목요 찬양, 뭐 화요 찬양, 금요 찬양 뭐 이렇게 한 이름으로 찬양 집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젊은 청소년들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그 복음성가라고 그러죠. 찬송가 외에 찬송가들이 참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많이 즐겨 부르던 그 찬송가보다 복음성가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더 은혜를 받는. 그래서 오히려 이 복음성가를 부르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의 질문도, 교회에서 드럼을 치는 것이 좋으냐 안 치는 것이 좋으냐 뭐 이런 질문까지도 오갈 정도로 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이 찬양 예배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근데 90년대 이후로 새로운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미국에 있는 두 교회, 세들백 교회라는 교회와 윌로크릭 교회라는 교회의 어떤 패러다임들, 우리에게 이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되는 교회가 이제 사랑의 교회하고 온누리 교회인데,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윌로크릭 교회라고 그러죠. 윌로크릭 교회의 움직임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소그룹화,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한 뭐 시커 서비스라고 불렀죠. 구도자 예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예배당의 강단도 이제 뭐 빨간색, 자주색, 그리고 뭐 이런 시트, 뭐 카페트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나무 강단으로 변하고, 가운 안 입고, 그리고 비신자들이 올 수 있도록 주일이 아닌 뭐 토요일 날도 예배를 하고 청바지 입고 예배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일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물론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교회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때 많이 이슈가 돼서 강단 없애고, 피아노 없애고, 올겐 없애고, 드럼 악기들 정중앙에 넣고, 찬양대 없애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그 효과로 교회가 부흥된 교회도 많고요. 세들백 교회 같은 경우에는 리거렌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탁월하게 또 우리에게 그 근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5가지로 잘 조절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행은 한 20년 만에 지금 하얀길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조심스럽지만 지금은 조금씩 잊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 제자 훈련들, 그래서 그 세미나들, 컨퍼런스 저도 많이 가본 것 같아요. 뭐 알파라는 것도 있었고, TD라는 것도 있었고, DTS도 있었고, 그 수많은 프로그램, D12 뭐 이런 것들,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과연 교회를 변화시켰는가? 우린 보다 정확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거는 도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행을 탈 수도 있다는 걸 우리 또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교회가 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그러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여기서 한 번 더 던져야 되고요. 세들백, 윌로크릭, 그 시대가 지나고 또 하나, 지금은 팀 켈러 목사님이 이끄는 리드머 교회라는 미국의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에 이식될 준비를 하고 있네요. 한 2년 전부터 컨퍼런스를 준비했고, 아시아 퍼시픽 담당자들이 와서 그들이 강연하기 시작했고, 소그룹 지도자들이 만들어져서 요번에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더 사랑인 교회에서 열린 더 센터 처치 컨퍼런스는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연찮은 기한에 좋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돼서 가게 됐는데 참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또 하나의 도구를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건 제게 맞는 옷을 찾은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그게 맞겠죠. 이게 남들이 입는 옷을 예뻐 보인다고 내가 입어서 그게 이쁘지 않고, 남들이 잘한다고 말하는 것들을 내가 잘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내게 맞는 옷이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센터 처치 컨퍼런스는 저에게 참 맞는 옷이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전통적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말하는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본질. 미국 이민교회에서 지금 제일 많은 이슈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 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년에 집회 인도를 많이 요청을 받는데 그 요청을 받을 때 주제를 무엇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를 얘기한대요.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본질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본질대로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한대네요. 참 재미난 공통점이죠.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시작되면서 가졌던 그 고민과 동일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뭘까?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그 본질, 기본은 뭘까가 우리의 질문이었죠. 어떻게 하면 우리 다림목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거룩하게 항상 살 수 있을까가 우리 교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으로 우리는 새벽 예배에 아둘람 기도회라고 그래서 통회하는 기도, 삶의 회복을 위한 기도, 그리고 같이 모여 협력하는 중보자의 기도회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다리목이란 이름 역시도 다리가 놓인 길목이란 뜻으로 그리스도께까지 이끌어가는 과정. 이게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거룩해져요? 우린 단지 그 거룩하게 하시는 분까지 인도할 뿐이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사실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 말에 능력이 있어서 마치 예수와 같이 능력을 행할 수 있다면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마음에 확 바뀌겠죠. 근데 그럴 만한 재주가 저는 없는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말하는 본질이 분명하다면 그 본질이 콩나물 치료에 물 주듯이 쫙쫙 빠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그 본질에 붙잡힐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리라 믿고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류가 아니라면 전 설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룩, 곧 복음. 내가 복음을 만나 변화될 수 있다면, 물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게 어필이 됐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돼갈는지는 물론 저야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찌 보면 속히 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리가 놓인 길목의 뜻이 그거니까 저는 단지 그 길목에 서서 일로 가면 돼요, 이쪽이 길이에요, 이쪽이 길이에요를 말할 뿐이지, 아이 그거 나 안 갈래 라고 하면 전 뭐 할 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가고 싶으면 가야죠. 그리고 갔을 때 그래도 득이 되니까 목사가 인도하겠거니 생각하고 한번 가주시면 거기에 예수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나는 본질, 저는 이걸 본질이라고 얘기했고 거룩이라 얘기했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저에게는 얼마나 위대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자꾸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지, 왜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됐거든요. 물론 항상 우리가 익히 들었던 단어이지만 익히 들었던 그 단어가 이제는 이해가 됐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했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새 사람이 되려고 했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교회를 이루려고 했으니 그것은 굴곡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누림이 있는 거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이번 컨퍼런스 기간 동안 그 강사님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질, 뭐가 기본이냐. 사실은 그게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해야 되는 그들의 일상을 살게 하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 팀 켈러 목사님의 일과 영성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아주 기가 막힌 기대치는 도시에서의 목회하기였습니다. 단지 어떤 환경에서도 어느 환경에서도 가능한 목회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저에겐 참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다수의 세미나는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했거든요. 이 도구만 사용하면, 제자훈련의 도구만 사용하면, 이 컨퍼런스만 참석하면,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뭐든지 가능하다, 어디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배워왔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시에서 가능하다. 그래서 도시 안에 일어나는 세 가지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종교화, 개토화되어 있는, 조직화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좀 바꿔보자. 그 얘기가 사실은 컨퍼런스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그 기점으로 삼은 것이 바로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 얘기가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안아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쫓고 있는 그 우상은 여러분을 결코 행복하게도 끝까지 사랑하지도 않을 겁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돈을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고 돈을 많이 벌면 좋겠다고 돈을 쫓아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놓고 쫓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돈을 쫓아갔을 때 결국에 종국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자리가 어디냐는 거고, 그리고 만일에 이 돈을 내가 배신하게 되었을 때 내게 얻어지는 효과가 뭐냐는 거죠. 그 돈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권력은 나를 사랑해주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심지어 가족들도 나를 끝까지,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또 아이들이 나를 평생 사랑해 줄까? 끝까지 변치 않고. 우리 그 얘기 알죠? 김병에 효자 없다고. 맞습니다. 김병에는 효자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실 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어제 보면 그 모습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 홀로 있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운 명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정리를 배워온 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세 가지인데 한번 기억해 보시고 주보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가 주축이던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는 복음은 가르침이 아닌 소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복음은 가르침이 아닌 소식이다. 이 말의 뜻은 복음은 도덕적인 설교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복음은 전달되는 것이어야 된다. 전파돼야 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복음이란 첫 번째, 예수님의 인성 안에서 하나님은 자신에게서 그의 영광을 비워내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우리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복음이죠. 이 낮고 천한 나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에게 참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여 주셨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와 교제할 수 있는 관계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다. 이게 다리죠. 우리는 그 다리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었고 또한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회복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원히 새로운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로 회복하고 구원받게 하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종국에는 저 영생의 공동체의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4장부터 36장에도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그 뭐라 그럴까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셨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른 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었죠. 뭐죠? 5천 명 먹인 거.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겐 제일 필수적인 문제인 겁니다. 두 번째,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무슨 얘기가 있어요?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먹고 사는 문제라면 14장 22절엔 그 5천 명이 쫓아오려고 하자 예수님이 도망가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도망갔는데 먼저 제자들을 보냈는데 무슨 일이 있냐면 풍랑이 일었어요. 그래서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고통스러워하자 급하니까 배 타지 않고 물 위로 걸어가시거든요.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서 어떡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는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물에서 빠지는 장면, 그리고 손으로 잡아 올리는 장면. 뭐예요?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 두 번째는 고난을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 고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의 손을 붙잡게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부터 36절까지.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결론은 왜 예수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했을까라는 겁니다. 내 병이 낫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고난에서 해결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병이 낫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확 만져보려고 하는 거죠. 이거라도 좀 잡으면 나을까 싶어서. 근데 낫더라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가 말하는 구원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구원과는 다른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기적인 복음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오죽하면 이렇게 하셨겠냐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병도 고치시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물 위로 달려오시겠냐는 거죠. 왜?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병도 낫게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문제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필 그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고 동일한 질문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첫발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 그렇게 다를까? 물론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을 뭐 어떤 다른 미사 여구를 통해서 말한다 한들 달라질 수 있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번 체험해 보자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용규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중직자인데요, 어디 큰 기업의 사장이었는지 하여튼 유명한 분이래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짐없이 나오더랍니다. 너무 열심히 나와서 간구하기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줬대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 줬대요. 근데 그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건 물론 아니겠지만 그 기도가 응답됐거나 보단 하나님이 때가 돼서 고쳐주셨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중요한 건 말이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문제 해결하러 나온 거니까. 그게 중국에는 그 문제가 해결됐는데 교회에 있을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그 얘기했대요. 2번 다시 난 그런 사람 안 믿기로 했다. 문제 해결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러 오는 거 아니냐. 예수 만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게 될 거다. 물론 이기적인 내 필요도 채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구원에 참여하게 돼서 저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게 목적 아니냐.
저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목적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받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는 삶, 그게 어떤 삶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건 지금 말한 것처럼 5천 명을 먹이신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고난이 해결되는 문제, 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여러분의 병이 낫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를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타적으로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해서 좀 살아야죠. 그게 예수를 믿는 삶이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씨를 뿌려야죠. 그리고 내가 뿌린 씨가 길가로 떨어지던 옥토에 떨어지던 그거는 뭐 그 사람 마음밭이니까 방법 없는 거고 던져보는 거죠. 그래도 또 길가에도 뿌려보고 옥토에도 뿌려보고 돌짝에도 뿌려보고 또 가시밭에도 뿌려보고, 그래도 뿌리다 보면 그 중에 옥토가 된 사람은 또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죠. 제 소망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우리 다림목교회도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얼마나 우리가 대단한 거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래서 그 거룩을 향해서 전할 수 있는 목사, 전할 수 있는 교회, 전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까 1월달 계속 제가 반복해서 우리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우리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기본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전도가 바로 서시고, 그래서 그 거룩에 이르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만난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한 대로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 그 간절함을 허락하실 때 잡으시고요. 지금 그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 간절함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또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